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에 있는 내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종성 목사입니다. 전 신대원을 졸업한 지 약 40년 설교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성에 개척을 하고 약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시를 쓰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인의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를 묵상 시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고요. 또한 신학교 사역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의 목회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찬송, 그리고 형제 간의 이 교제와 그리고 정규적인 이 전도,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온 성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따르는 자들의 The Way 프로젝트, 오늘은 내리 장로교회 하종성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자, 요즘에 전도사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옛날에는 전도사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체험 공부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이제 뭐 선별해서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도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특히나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척을 한다 생각하면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막 기쁘고 막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런 게 난 개척이야 막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이미지가 어떤 쪽인 것 같아요? 힘든 쪽 이미지예요? 그 힘든 거 힘드니까 안 하겠죠. 요즘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없고 전도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인도하셔가지고 이 개척의 열정과 또 개척자의 어떤 이 정신을 가진 우리 하종성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됐는데, 개척은 왜 해야 될까요? 저도 개척을 했죠. 개척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요. 맨 땅에 헤딩하고 막 이런 작업이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새로 세워내는 거 쉽지 않아요. 뭘 똑같이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복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다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한데, 이상하게 나는 개척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라면 개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에 아예 교회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개척의 동기가 되네. 그쵸. 교회가 전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거야? 또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요즘 대중교통도 좋고 하니까 괜찮지 않나? 근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또 오기도 힘들고, 또 요즘도 우리나라에 대중교통이 잘 안 들어가는 곳도 있을까요? 이쪽 어디가 있을까요? 시골. 산골 마을. 그러니까 이제 개척의 동기가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영혼들은 누구한테 복음을 들을 거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거냐. 이것이 막막하니까 개척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야, 내 교회가 없는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또 바울 사도도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이 세워놓은 교회 위에 내가 또 뭐 가서 하지 않겠다. 이게 개척자의 어떤 열정이잖아요. 우리 하종석 목사님이 그런 개척자의 열정을 가진 분인데 원래는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친구 따라 뭐 지인 따라 한번 안성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마을을 보니까 한 50 몇 가정이 사는데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에 버스가 딱 4대만 다니더래요. 4번만 왔다 갔다. 그런 동네가 여전히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천도 아니고 그래도 안성의 어느 시골인데 버스가 하루에 4번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이잖아요. 뭐 소 키우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완전 농촌이고 소 키우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 여기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냥 정말 그 개척자의 마음으로 부천에 좀 괜찮고 또 거긴 또 신도시였어. 신도시에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걸 다 버리고 네, 안성의 농촌에 들어오셨는데 뭐 좀 예비하시면 좋지 않아?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들잖아요. 왔는데 기근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 주연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생명 한번 바쳐보려고 왔더니 뭐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 딱 왔더니 기근이야.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애굽도 아내를 뺏길 뻔했네. 막 이런 고난을 겪잖아요. 주를 따라왔는데. 근데 이 목사님도 안성에 딱 그 마을에 왔는데요. 이사할 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사할 집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권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애가 이제 초등학생도 하나 있고 7살짜리 애가 있어요. 그 이제 네 가족이 다 정리해버리고 퇴로를 막아놓고 안성의 농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사할 집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천막 소 키우던 우사가 있었대요. 그 소를 키우고 그 소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나름의 그냥 대충 그냥 살림집 같이 그냥 방 하나 있고 막 방 2개 있고 뭐 부엌 정도 있는 근데 옆에는 소 키우고 그런 데를 이제 1년에 임대료 120만 원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내고 거기서 살았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왜 그렇게 나는 진짜 그 열정이 일단 대단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혼이면은 가능해. 그 네가 만약에 그 목사님의 7살짜리 딸이야. 그 목사님의 7살짜리 딸인데 아빠가 전원주택 살다가 그걸 버리고 지금 갑자기 안성에 와가지고 소 옆에 속도 냄새 나고 이런 데서 지금 같이 개척하자고 가족끼리 1년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기서 예배를 드냐 생각해봐. 너 어떻게 했냐? 저도 있고 혼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나는 나 진짜 너무 그게 걱정이었어. 또 사모님은 또 나름대로 이제 음악 전공하셨나 봐요. 그래서 부천은 도시 이제 있으니까 뭐 학원도 하고 막 과외도 레슨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배울 사람도 없고 뭘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이게. 그 나는 진짜 처음에 어떻게 사셨을까? 일단 제일 걱정이 저는 일단. 아니 이제 뭐 도시 같으면 뭐 목사님들이 과외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남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농사 지은다고 바로 뭐가 나오나? 그것도 아니고. 그럼 소 키울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소를 어떻게 키워? 그냥 밥만 주면 소가 크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우사에서 난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개척자가 그 열정으로 그 어떤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진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가 오신 거예요. 그 안성의 그 농촌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내가 교회를 세워서 이 영혼들 다 구원하리라 막 이런 열정으로 오거든요.
근데 오고 나면 꼭 하나님께 속은 느낌이야. 왜 나에게 나 이러시려고 여기를 보냈냐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와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을 줄 몰랐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우사에서 1년 동안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렸대요. 여기서 이제 개척자의 어떤 이제 열정도 있는데 이 개척자들이 이제 치르게 되는 대가, 그 개척자들의 눈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해서 그 우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벌써 이제 25년 전 얘기인데도 25년 전 얘기면 많이 잊혀지기도 하고 그냥 웃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이제 마음이 먹먹하신 거예요. 개척자,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들 물론 이제 그때는 처음에 닥쳤을 때는 막상 내 앞에 문제들 막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뭐 힘든지도 모르겠고 막 고난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 막 이랬다 하시는데 이제 돌아보고 나니까 이제 너무 짠한 거죠. 돌아보니까 자신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그냥 또 내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도 세워야 되고 이게 참 그러다 감사하게도 1년 정도를 우사에서 있다 보니까 그 동네에 마을회관 있죠. 마을회관이 크진 않아요. 한 20평 정도 되는 마을회관인데 지하도 있고 1, 2층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 매물로 나왔나 봐요. 그거를 얻게 됐어요. 잡게 됐어. 그걸 잡아서 그걸 손수 다 막 6개월 넘도록 계속 다 고치고 또 집에 또 지하에서 살았다가 또 좀 다 고쳐놓고 다시 올라갔다 또 이제 전부 모든 걸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다 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새벽기도 1년 동안 내내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또 마을회관 가서도 계속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뭐 50 몇 가정 있다 하지만 60% 이상이 아마 불교였나 봐요. 교회를 누가 뭐 안 오죠. 근데 그 마을회관에서 새벽기도하는데 한 명이 이렇게 새벽기도 때 한 명이 빼꼼히 들어온 거야. 한 명이. 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와 진짜 세상을 다 가졌어. 서로 무섭대요 처음에. 내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네 김학중 목사님인가는 막 그분들 하다가 한 명이 또 이렇게 빼꼼히 고개를 내더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오다가 한 명이 오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영혼이 왔잖아요. 오니까요. 뭐라고 선포해서 막 다 들어올지어다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했나 봐. 아마 그렇게 해서 한 명 얻었다는데 이 목사님이 막 한 명이 오니까 막 그렇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없어봐야 귀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척자들에게 있는 어떤 그 영혼에 대한 이 정말 간절함, 열정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척자들한테 주시는 선물이야. 어떻게 보면 많은 영혼들을 대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이게 한 영혼의 그 소중함 이게 말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막 내 영혼에 절절하게 오겠냐고 이게 잘 이걸 뭐 글로 배우겠어. 이거를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함,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쏟은 거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어떻게 글로 배울 거면, 어디서 들어서 배울 거면 이거를 내가 피부로 부딪히고 삶으로 부딪혀야 그 영혼이 귀하게 다가오는 거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게 그 개척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천하보다 귀해 보입니까? 한 영혼이? 아 저거는 저러니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유 저 정도는 좀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와라. 막 이런 그냥 헌금만 하고 오지 말든지 막 이럴 수 있잖아.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근데 천하보다 귀하다잖아 그 한 영혼이.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어디 가서 배울 거냐고요. 어떨 때는 자식 새끼도 등짝을 세려보고 싶은데 손이 예술이잖아. 권사님 그냥 이 새끼들 그냥 자식도 천하보다 귀하게 안 느껴져 사실.
근데 한 영혼이 막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영혼들이 많아도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어디서 얻겠냐고요. 이게 개척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근데 그게 삶의 유익이 될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갖는 게 우리 삶의 유익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돈이 좋아요? 그게 좋아요? 좀 편안한 삶이 좋아요? 그냥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좋아요? 생각하게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막 개척에 뛰어들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겠다. 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그 어떤 보배를 얻는 것보다 좋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좋으니.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내 모든 걸 버리고 개척을 뛰어들래요? 개척으로? 갈 것 같아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무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가보니까 그 사랑을 안 거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야, 참 그러긴 한데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람이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고 또 진짜 시골이니까 너무 또 한적하고 자연도 많이 묵상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분이 시적 감성이 막 생겨가지고 어느 한날은 산에 올랐는데 개나리가 보이더래요. 개나리가. 그 개나리를 꺾어다가 그냥 집 앞에 심어놓은 거예요. 개나리를 차차 보고 있는데 개나리가 좀 흔하잖아요. 꽃이 피어도 누가 잘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귀히 여기지도 않고 꽃을 피웠는데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예쁘다고 봐주지도 않고 그냥 흔하디 흔한 또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개나리가 마치 자기 같더래요. 나도 목사인데 뭔가 하나님 향한 열정도 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한 명도 교회에 없어. 또 따라온 가족들은 다 괜찮았을까? 난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애들이 어리다고 괜찮을까? 안 괜찮아요. 우리도 원룸에서 살아봤지만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니까 그 개나리가 이 개나리가 꼭 나갔구나. 꽃은 피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흔하게 짓밟히는 나와 같구나. 그것을 시로 표현하시고 또 그 시적 감성이 생긴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 중에. 그러다가 시인으로 등단하셨어요. 이거 시인 되셨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시인들의 어떤 모임에도 많이 나가시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묵상 시를 전체를 다 쓰는 것을 어떤 비전으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또 그게 그 시를 묵상시야 묵상시. 그러다 보면 이 시적 감성으로 이 시인의 감성으로 그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뭐가 많이 떠오를까? 제 궁금해서 그 시 묵상을 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내용인지를 여쭤봤는데 주로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고난.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주님도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 뒤에 오시고 사람 뒤에 오셔서 왕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완전히 낮은 곳에 오시고 또 거기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셨으니 그 목사님이 그 주님을 참 많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또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다가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좋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반응하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고난받고 같이 어려워하고 이러고 있는 길을 선택한 거죠. 모세도.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가만히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그 고난 속에 감춰진 어떤 비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아무도 몰라. 그거를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분만의 어떤 마음의 인격 또 영성 또
또 주를 향한 사랑, 또 아픔,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연이.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그 막사에 살거나 그 살면서 시인만 되면 썩 그러지 않나? 그렇게 고난 속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척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그 길을 걸어온 그 목사님 하나님의 종한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정말 놀라운 어떤 정말 이렇게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리 장로교회 큰 이제 건물도 얻으시고, 그게 15년 전에 이제 땅을 사게 되고 건축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2층이 이제 다 교회로 쓰시고 1층에 또 교육관으로 또 사무실로 쓰시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큰 건물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나름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 거잖아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 건축을 하시게 됐냐고 또 이렇게 여쭤봤더니 또 엄청 우시더라고. 또 주여. 아이고. 이 진짜 목회자는 건축만 안 해도 살아요. 건축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고난이. 그러니까 아주 없는 데서, 재정이 없는 데서 건축을 또 하니까 건축하는데 2년 걸렸대요. 그럼 건축이 중간에 계속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멈춘 거야, 계속. 보통 그런 정도 건물 해도 한 4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냥 그대로 하면. 근데 2년 동안 걸린 건 걔 돈 없어 돈을 구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때는 또 진짜 쓰리잡을 뛰셨다더라고요. 쉴 틈이 없이 계속 일하고 돈 구해야 되고, 돈 없는데 또 어디서 막 알아봐야 되고, 진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진짜 또 이거 더 두려운 거는 이러다 망해버리면 어쩌나 이거야. 그럼 다 날아가잖아. 빚만 만땅 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막 살 수가 없어. 그것도 이제 참 개척자가 치러야 될 고난이지, 고난. 대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시고 잘 견뎌내셔가지고 그 건물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고 시인 활동하시고, 또 그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대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척자의 어떤 열정, 또 개척자가 치러야 될 대가,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자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보상, 열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총회에서 이제 경목부, 경찰 어떤 선교의 뜻이 있으셔가지고 경목부장으로도 섬기셨다가 또 우리 최소호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경찰 복음화 협의회 실무총재로도 섬기게 되셨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고난 속에 너무 짓눌려 있으면 내 교회 돌보기도 쉽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 선교하고 이러기가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경찰들 섬겨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섬겨야 된다. 또 교회를 할 수 있으면 또 개척해서 정말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후배들한테는 이제 너무 힘들지 않게 좀 뭔가 이렇게 기반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런 선교와 교회 개척을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딱 돌아봐요. 그 개척을 이제 해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안성에 오신 지 개척하고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한 10년, 13년, 이게 무슨 뭐 기간이야? 10년, 13년이 10년, 13년을 버텨야 돼. 이게 버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주셨는데 그 불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샘을 터주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쳐온 목사님이라 생각해봐. 근데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없이 어떤 꽃을 피웠어. 또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와서 그 꽃을 피웠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고난과 연단의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꽃을 핀 거하고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평탄하게 갔다가 꽃을 좀 피웠어요. 어느 쪽을 가고 싶으세요? 전자요. 고난? 그래요. 권사님은? 고난? 13년? 통과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전자?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게 전자예요. 고난의 길이 전자예요. 아 그럼 뒤에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은 이게 웬만하면 고난 받지 않고 또 부모님 마음도 고난 받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도 기왕이면 고난 받지 않고 갔으면 좋겠죠. 선택이 안 돼 근데. 그냥 인생의 과정이 그래요. 인생의 과정이 고난을 거쳐야 돼. 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그 고난 속에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지 고난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또 인생 자체가 고난이 없지 않아. 항상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인내할 줄 알고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훈련을 해야지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근데 오늘날 세대가 고난을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척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전도사 또 힘들고 이런 일을 좀 피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근데 얼른 깨달아야 돼. 피할 수 없어. 오히려 고난을 이길 줄 알고 고난을 견딜 줄 알고 고난 속에서 기뻐할 줄 알고 이런 걸 훈련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예, 고난을 통과해서 꽃을 피우니까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지. 아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그러게 했어요. 너는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늘 걱정이라고. 그래서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사를 20번을 넘게 했는데 내가 지금 옛날 얘기죠. 교회 불나고 흩어지니까 그대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 불나 보니까 이제 많은 고난을 겪었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 전에는 항상 그러니까 어른들 마음에 니는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 돼버리면 금방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른들은 살아보니까 고난 없이 뭔가를 꽃을 피우면 이게 귀한지 몰라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든데 그게 반석이에요. 그 고난을 거쳐온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또 그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이 교만해지겠어요? 그게 실상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자, 오늘은 우리 내리장로교회의 하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종 한 사람을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 마음 안에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감성을 그 마음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내리장로교회 하종석 목사님을 찾아뵙고 정말 개척자의 열정 그리고 개척자가 치러야 될 대가와 그 눈물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모든 개척의 수고를 보상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고난은 삶의 필수 과제와 같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그 영생의 비밀을 얻을 수 있다는 참 귀한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길 줄도 알고 고난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는 그 참 탁월한 영성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